하지만 가르치신 것을 보면은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을 통해서 다 가르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영성이 딱 자라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중재자 없이 얘기를 할 수 있고 통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토라법, 코셔법을 주시는 뜻이다. 육신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적인 것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되려고 할 때는 거룩과 거룩하지 않는 것을 다 구별하는 그러한 감각을 익혀야 된다. 평소 때 그러지 않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거룩한 거 그리고 거룩하지 않는 거 이런 것이 어떤 것인가, 먹어야 되고 먹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게 찾으려면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캐주얼하게 그렇게 보고 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 너무 참 심각하다고 할 정도로 정말 꼼꼼하게 세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여다보고 그 일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캐주얼하게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하나님이 이건 먹지 말라 부정하다 했으니까 안 먹는 것이 복종하는 순종하는 것이 이러이러해서 몸에 나쁘기 때문에 안 먹는다, 이런 태도가 바른 것이 아니다. 지금 7일 동안 성막 세우고 제사 지내는 연습을 다 마치고 이제 정식으로 제 8일에 이제 실제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아주 임무를 시작하는 그런 날 제 8일에 이렇게. 성경에서는 본래 뭐 7날 한 주간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 여섯,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교회 시대에 와가지고 좀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은 뭐 주일, 선데이, 먼데이, 또 투스데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었지만 성경에서는 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안식일 중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그 혼인잔치가 가는데 그 혼인식이 제3일에 제3일 하면은 안식 후 제3일이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Sunday, Monday, Tuesday. 영어로는 Tuesday고 우리로는 화요일이고 성경에서는 제3일. 그래서 제3일에 결혼식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왜 많이 하는지 아세요? 그 성경에 보면 창조 때 제3일에는 2번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날 결혼을 주로 많이 한다는 거죠. 이건 제8일에 그래서 7일 지나고 첫 번째 지금 우리말로 하면은 선데이죠. 일요일. 아론에게 이르되 흠없는 송아지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여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렇게 지금 아론을 위해서 속죄제와 또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을 위하여 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아론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이제 랍비들의 해석은 그 황금 송아지, 그 죄에 대한 죄를 회개하는 그 제사를 맨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들려서 자기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높이는 그러한 제사. 또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린다. 이것은 요셉을 그렇게 열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지금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런 죄를 속한 것은 한 번도 없었죠. 그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그런 죄에 대해서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법을 따라서 속죄제를 이렇게 드리는. 그리고 여기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소를 속죄제를, 아론은 송아지를, 아론은 왜 송아지를 드리라고 그랬을까? 이제 랍비들 생각, 모세는 아론, 그러니까 아론은 늘 모세를 의지하고 이렇게 한 것이, 꼭 송아지가 그 어미 소를 늘 따라다니고 그렇게 의존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송아지를 들여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고, 그럼 왜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수염소를 속죄제로 드리라고 했나? 그러니까 수염소는 그러니까 뿔이 있어가지고 좀 닿는 기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세워가지고 자기의 후계자로 그렇게 또 옷을 따로 입히고 그렇게 한 것을 그 형제들이 시기해가지고 막 아버지를 좀 거역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해서 그 6절에 보면은 모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그래서 실제로 여호와의 영광이 이렇게 좀 나타나지요.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이 갖는 신앙의 가장 기본이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것을 성실하게 잘 이행했을 때는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거, 하나님 뜻을 하나님 또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을 행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그런 축복을 untold blessing이라고 하는데, 말은 안 했지만 너가 이런 일을 하면은 이런 것을 주리라 이렇게 언급을 안 하신 것도 그런 untold, 말하지 않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이 모세 오경은 모든 것에 그런 예를 보이시는 샘플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즉시 상도 주시고 또 즉시 어떤 좀 벌도 주시고, 그래서 여기는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기름을 다 사르고 이렇게 하는 즉시 나타나는. 지금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놨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상을 주시고 또 그때도 주시지만은 그렇게 하나도 상을 잃지 않고 다 주님께서 보상을 해 주신다. 그런 표현은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물 한 그릇이라도 내 이름으로 이렇게 대접을 하면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한 후에 아론이 백성을 향해 손을 들어, 아론이 축복하는데 실제로 아론의 축복은 민수기 6장 24, 5, 6, 7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미 모세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아론에게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어요. 이때도 같은 축복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론이 이렇게 손을 들어서 이렇게 축복을 하신 것이, 그것이 본이 되어서 그 뒤로 축복할 때는 반드시 손을 들고, 그래서 안식일 날 아버지가 자식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기도 쇼울이죠. 그걸 덮고 손을 펴서 이렇게 기도하는 축복의 기도도 손을,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축도는 손을 들고 하잖아요. 그것이 그런 유래를 따라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24절에 보면 불이 하늘에서 기둥처럼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처음에 지성소로 내려왔고, 지성소에서 불이 그 휘장을 거쳐서 그 법궤 위를 지나서 휘장을 거쳐서 향단에 불을 향을
피우고, 그리고 밖에 성막 밖에 이렇게 이 번제단에, 그리고 번제단에 있는 그런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 그래서 불이 그렇게 실제로 나온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다 마치고 첫째 날 지금 같은 날 이렇게 하는데 두 아들이 죽는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또 사무엘 하에 보면은 우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런 사건. 성경에서 가장 참 슬프고 비극적인 사건, 굉장히 중요한 때에 일어난 이 사건이 아론의 두 아들 즉사하는 것과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이 사건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 다른 불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대로 하지도 않았고, 또 이 일을 모세와 또 아론에게 이렇게 상의를 해서 법대로 하지 않은 것이, 그것이 죄가 되었다. 근데 10장 3절이죠. 그래서 아론, 너나 형 아론이나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줄로 알았는데 이 두 아들들은 우리보다 더 참 훌륭한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말씀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거룩하지 않는 자는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옆에 거룩하지 않는 것이 오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정죄를 당하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것인데, 아론이 모세 얘기를 듣고 잠잠했다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씀을 드림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을 알고 아론이 그 참 슬픔을 참고 잠잠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좀 귀하게 보시고 직접 아론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이 아론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행한 회막에 들어오지 말라. 그래서 거의 모든 그 랍비들 생각에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이 술 마시는 것과 관련이 있구나. 그래서 이 두 청년들이 너무나 열심히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너무나 좀 막중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조금 술을 마시고 간 것이 아닌가 하면서 뭔가를 참 착각을 하고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것, 그리고 하라고 하는 대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모세와 아론에게 상의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한 벌이라기보다도 거룩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술이나 독한 것을 마시고 거룩한 것, 거룩하지 못한 걸 구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행위는 없어야 한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참 심각하다고 할 정도로 정말 꼼꼼하게 세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여다보고 그 일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캐주얼하게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우리 슐람 장로님은 그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모세는 이제 그 아들들 셋째 넷째가 있지만은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 형제들 성수 앞에서 진 밖으로 내가라.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불로 죽었는데 이제 불이 통과해서 가듯이 이렇게 해서 옷은 멀쩡하게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입은 채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옷 입은 채로 그대로. 지금은 아주 그 처음 시작하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일체 관여하지 못하고 그 식구들도 관여하지 못하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그들을 슬퍼하며 지금 장례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우사도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치시나. 다윗도 놀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랍비들이 볼 때는 이 어깨에 메고, 법궤는 어깨에 메고 내 사람이 항상 메게 돼 있는데 매지 않은 것하고, 그리고 법궤가 사람들을 이렇게 참 메어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차 위에서 이렇게 움직일지라도 마차를 그 법궤가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가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마차가 법궤를 이렇게 끌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잘못 알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리고는 또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제물을 얘기를 하는 그런 그 코시어 음식이 아니고, 제사장이 마땅히 먹어야 될 그런 그 음식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론의 생각에는 지금 여기서 3번 지금 제사가 있는 거예요. 속죄제가 3번. 첫째는 나손이 그 족장의 대표들이 돌아가면서 하루씩 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맨 처음에 와서 나손이 드리는 거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대제사장 드리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매일 드리는 그런 그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제사장의 자식이나 바로 가족이 죽었을 때는 제사장직을 내려놓고 이렇게 도울 수 있다. 그런 것, 그 오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는 딱 한 번밖에 없는 거, 그런 것은 반드시 먹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안 먹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손이 드리는 그 제물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한 그 제물, 그것은 먹지만은 매일 드리는 그 제물의 고기는 자기는 오넨으로서 먹지 않은 것이다. 이런데 아론이 이제 그래도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매일 드리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돼서 드리는 것은 그 다음에 그런 그 애도하는 기간이 끝난 다음에 또 드릴 때 먹어도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안 먹은 것이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설명을 드렸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참 지도자 간의 첫 번째 디스퓨트가, 논쟁이 여기서 있었는데, 그래도 모세와 아론이 설명을 다 듣고 서로 오해도 풀리고 좋게 생각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간 장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동물들, 그래서 토끼는 새김질을 하되 속에 있는 것을 다시 끌어내 가지고 하되, 거기에 어떤 그 딱딱한 거 이런 것을 제거하느라고 하는 것이, 실제 새김질은 소나 양이 하는 그런 새김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굽이 갈라져 있지 않다. 그리고 돼지는 그러니까 돼지 같은 사람 가끔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돼지는 뭐 잘 먹고 나서 발을 앞으로 쭉 내민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워서 나는 발이 갈라져 있다. 그렇게 일부만 코셔이고 아닌 거,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해놓고 자기가 잘하는 부분만 이렇게 내고 잘하지 않은 부분은 다 뒤로 감춰놓고 이런 식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을 빗대서 코셔 돼지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하나님이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이라기보다도 이제 동물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육지의 것 있고, 그 다음에 물에 있는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먹어라. 그렇지 않은 것은 먹지 말라. 비늘 없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장어, 보통 우리가 뭐 장어 먹으러 가고 그거 먹으면 뭐 몸에 좋다든지 보양이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장어라든지 또는 조개 종류 이런 것을 좋아하고, 그런데 그런 거 좀 가증한 것이니까 먹지 말라. 본래는 우리가 사실 뭐 에덴 동산에서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선하게 창조하셨고 정하고 부정한 그런 것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동물 잡아먹으라 그런 것도 없었고, 그래서 다 참 화목한 가운데 모든 것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동물들이 이렇게 좋지 않게 많이 변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흉악해지고 점점 그런 것처럼, 그러다 이제 우리가 먹고 그런 환경에서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노아 때 이러이러한 것을 먹으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러이러한 것은 먹지 말라 그렇게 된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코셔 음식 제도를 만드신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럼 랍비가 설명해도 가령 뭐 이 부정한 음식이 돼지가 뭐가 나쁘냐 아무리 설명을 해서 안 좋은 거 수백 가지를 늘어놓더라도 그것이 설명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이건 먹지 말라 부정하다 했으니까 안 먹는 것이 복종하는 순종하는 것이, 이러이러해서 몸에 나쁘기 때문에 안 먹는다 이런 태도가 바른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새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랍비들도 여기에 나오는 새 이름, 지금 있는 이름으로 찾을 수 없는 새들도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이게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발음대로 어떤 것은 그렇게 써놓기를 했는데, 여기 유태인들은 이게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 새인가 아닌가, 그거 그렇게 너무 할 필요 없다. 확실한 것만 먹으면서 그것에 그냥 집중하고, 그리고 20절에 보면 귀뚜라미, 팥종이는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팥종이 종이는 너희가 먹어도 된다.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 너에게 다 가증하다. 이렇게. 예. 그리고 좀 그런 것들, 가증한 것들이 죽은 것을 보고 그것을 만지는 것도 부정하다. 또 땅에 기는 것 중에 4개 부정한 것이나 족제비, 좀 그렇잖아요. 그런 거 먹지 말아라. 그런 것이 의복에 닿는다든지 그릇에 닿거나 그릇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런 것을 부정한 것이니까 좀 깨끗이 씻을 수 없는 목그릇이라든지 토기 그릇이, 그런 것은 깨뜨려 버리고 아예 부정한 것을 닿지 않도록. 또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 그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입니다. 39절. 그래서 부정한 기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잘못 먹었을지라도. 그래서 이제 슐람 목사님 가끔 와서 하시는 얘기가, 돼지고기 먹는 거 어떠냐 그러니까, 너희가 잘못 먹었으면은 그거 회개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배설하고 그럼 끝인 것이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 그 먹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죄 중에도 그 먹는 거 그것 때문에 한 것은 그렇게 죽을 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걸 봤습니다. 사도행전 아까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다음에 고넬료 집으로
가서 이방인, 그것도 로마 군인 장교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일이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5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로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서 또 출애굽 사건을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입장을 보면은 얼마 전에 벌써 1년 전, 딱 1년 전 애굽에 있었을 때는 그냥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일 나가고 종으로 그냥 매 맞으면서 종노릇을 하고 있다가 지금 광야에서 더구나 시내산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러면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만드시기 위해서 이러한 법들을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너희는 종되었다가 이렇게 자유돼서 했으니 그 보답으로 내가 명하는 일들을 잘 지켜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되라. 그러니까 세상의 제일 밑바닥에서 지금 하나님 바로 앞에 지금 서 있는 백성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서의 전체의 주제는 계속 이 말씀이 나오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이 어떤 것인가? 지금 이 코셔 법을 주시는 그 목적도 참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 참 큰 목적이 뭐냐 하면은 47절에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해라. distinguish. 분별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르치시는데 말씀 토라로 영적인 것을 이렇게 가르치시면은 먹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항상 다가오잖아요. 매일 먹여야 되고 맨날 먹는 것에 관련되는데 이것에서 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이 무엇인가, 먹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또 이것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래서 이 매일 일어나고 있는 그 일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법도를 생각해 함으로써 하나님이 명하신 법도를 구별해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한 예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평소에 그냥 큰 소리, 시끄러운 소리 이런 것을 맨날 듣고 사는 사람은 귀가 무뎌져 가지고 아주 섬세한 음악이 나오거나 그럴 때 이게 잘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음악이 그 음악 같고, 그리고 음악의 그 악보의 차이가 아주 조그마한 차이가 있는 그런 것을 이 사람은 별로 구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되려고 할 때는 거룩과 거룩하지 않는 것을 다 구별하는 그러한 감각을 익혀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 때 그러지 않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거룩한 거 그리고 거룩하지 않는 거 이런 것이 어떤 것인가, 먹어야 되고 먹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게 찾으려면 힘들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래서 늘 아주 섬세하게 정말 소를 지금 잡는데 코쇼법으로 잡으려면 1인치의 몇 분의 1이라도 그것이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어떤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있어야 토라에서 설명하는 하나님의 법을 이해를 하고 거룩을 지켜서 내 영성을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영성이 딱 자라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중재자 없이 얘기를 할 수 있고 통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토라법, 코셔법을 주시는 뜻이다.
근데 분별하. 영적으로만 잘하면 되지 육신적으로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있냐? 그런데 그렇지 않다. 육신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적인 것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가르치신 것을 보면은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을 통해서 다 가르치신다고.